여러분 빅뱅이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빅뱅이라는 그룹은 2019년까지 국내 최고의 보이그룹으로 불렸습니다. 2006년 데뷔한 이래 꾸준한 음악 활동을 펼치며 한 차례도 정상 자리를 내놓지 않았어요. 내는 앨범마다 메가급 히트를 쳤고 멤버 개개인도 솔로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였습니다. 후배들은 입을 모아 빅뱅을 롤모델이라 칭했고 글로벌 투어까지 다니며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룹 빅뱅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승리라는 멤버가 사내 이사로 있던 클럽 버닝썬이 경찰 유착 및 마약 유통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성 편력, 성매매 알선, 경찰 유착 등의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승리의 아이콘으로 여겨지기는커녕 대중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후배 가수들 중에 승리가 나의 롤모델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승리의 과거의 화려한 음악적 업적에 대해 누구도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반대급부로 오히려 더욱 좋은 이미지로 인정받은 빅뱅의 멤버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죠. 태양. 다른 멤버들은 모두 한두 번의 구설수에 올랐지만 유일하게 구설이 없는 멤버는 태양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승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때에 반대급부로 태양은 입대 후 함께 지낸 군 동료들 사이에서 이 성격 좋기로 미담까지 퍼졌습니다. 저는 이게 보통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혈기왕성한 20대의 나이 때 그룹이면은 친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대마초에 그리고 세상에 그런 버닝썬 같은 곳에 그런 곳에 인기 뭐 이런 것들 할 때 혼자 그거를 안 하는 게 이게 여간 쉽지 않은데 오히려 승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반대급부로 태양은 진짜 실력도 있고 그 삶도 존경할 만한 그런 내공을 가진 자다.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비전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된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부흥을 이루기만 하면 그 방법은 좀 탈법을 하고 좀 세상적인 방법 동원해도 된다. 이 메시지로 계속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이곳에 오니까 비전의 성취도 어떤 목적 지향적인 것으로만 생각할까 우려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찬란한 성취를 이룬 것 같아도 성취로 가는 방법이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 외에도 젊은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우리가 부모된 심정에서 얼마 전에 저 유아인 씨 그런 모습들, 기사들 봤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물론 그 죄는 밉지만 진짜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렇게 얼굴이 다 알려졌으니 완전히 인기를 한 몸에 얻었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무대 위에 조회수 막 인싸가 되는 것 너무 그거 추구하지 말아라. 이 폭이 크면요. 그 공허감은 내공이 쌓이지 않은 채 알려지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존경받던 원로급 기업가들이 나중에 정경유착, 비리 등이 드러나서 끝이 좋지 못한 경우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진리와 생명이라는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그 목적까지 가는 길, 즉 과정도 예수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받는 것은 그 과정도 복음적이고 예수적이고 성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목적 지향적 태도는 비성경적입니다. 아니 반성경적입니다. 경쟁이 심화된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직간접적으로 성취와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대한 압박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실 상황에서 그게 너무 어렵고 수많은 유혹이 온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크리스찬 사장님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연예계도 마찬가지죠. 나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겠어요. 그 가사나 그 메시지들. 그러나 녹록치 않아요. 이 범키 씨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나눌 때는 그 유혹이 진짜 만만치 않대요. 오히려 야, 너 지금 그 성경 가지고 그거 해서 조회수 몇 나오냐? 자기를 비아냥거린대요.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진정한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는 그 과정과 방법 또한 정직하고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과정이 올바르고 정직해야 진정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모습, 세상에서는 혹 저 사람 뭔가 성취했어 해도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살 때까지는 끝까지 속일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정 또한 올바르고 정직해야 진정한 비전 성취자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이 자신 없이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건 너무 어렵고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하다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반대의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특히 어떤 교회 공동체가 몇백 배 부흥하고 여론의 하이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그 공동체 지도자는 차세대 목회자로 아무리 회자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투기로 교회 재정을 늘렸다든지 가스라이팅 등 세속화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운영을 했다든지 하는 소식들이 밝혀진다면 그 교회의 부흥은 미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재앙을 양산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승리와 태양의 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범법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는 승리 입장에서는 태양의 삶이 너무나 고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인기와 명성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만 눈 감고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얘는 왜 저렇게 고루하게 살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0대의 젊은 시기에 혈기왕성한 태양 입장에서도 인기와 부를 얻으려면 승리처럼 살아야 하나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는 어떠합니까? 완전 역전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최종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반드시 존중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명예를 회복시켜줘요. 태양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혹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영원의 때에 비해서는 잠깐이에요. 길면 100년입니다. 영원의 때에 우리는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항상 영원의 때를 생각하며 그 가치를 높게 여기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의 때 천국에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편법이나 비리 등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방법으로 진정한 비전 성취를 이루는 최종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가능하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만 너가 영원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는 너가 성공했다, 뭐했다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성공자, 비전 성취자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도 올바르고 진정한 비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뭐를 경계해야 된다고요? 조급함.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대적들이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죠. 우리 1절, 대적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는 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반대로 가나안 적군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즉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때야말로 파죽지세의 승리를 계속 가져올 수 있는 천하의 기회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황당한 명령을 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어요. 잘 나갈 것 같은데 이 선택만 딱 하면, 그런데 멈춰라.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남성들에게 포경수술하면 전쟁이고 뭐고 회복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죠. 한 달 정도는 걸릴걸요. 당시에 의료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회복하느라고 누워있는데 가나안 적들이 급습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명령입니다. 천하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호수아가 조급했다면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없었겠죠. 조급하면 이를 그르칩니다. 우리 인생의 흑역사, 지우고 싶은 과거들을 상기하면 하나같이 조급함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급함 때문에, 이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 조급함을 발산해서 폭력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우리 개인의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과거의 역사, 우리 민족의 과거의 역사, 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은 다 조급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점점 나이는 먹고 조급해지자 하갈과 동침하는 편법을 저질렀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상황에 떠밀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소위 결혼 정년기라고 얘기 듣는 우리 청년들, 그런데 우리 특강 때 들었죠? 결혼 정년기라는 건 없어요. 내가 예식장 문 열고 들어가는 그때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로 빛이 나요. 내 스스로를 떠밀려 가듯이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상황에 떠밀려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 전도사는 그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가장 인생의 노년기에 희로애락 다 경험하고 나고서 죄도 지어보고 이방인들 결혼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젊을 때는 내가 없는 기회도 창출해야 할 것 같고 막 돌파해야겠고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저 이제 몇 년 뒤면 반백살이더라고요. 반백살. 예전엔 반백살 하면은 진짜
진짜 나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야 한참 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인생에 반백살이 오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인생 저도 그렇더라고요. 50년만 이렇게 조망해 보더라도 100% 좋은 일도 100% 나쁜 일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랑 결혼식장 들어갔을 그날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엄청 유학 가고 싶거나 엄청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안 된 게 다행이었다. 이런 좋은 일도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갖게 된다면 결국 내가 아무리 시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그 시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다 하더라도 20대 때는 자신감 충천이죠. 그렇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죠. 나의 한계를 인정한 자만이. 오늘 본문에서도 요단강을 건넌 직후는 야, 지금 너가 볼 때는 적기라고 생각해도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할례를 행할 때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가장 적기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4에서 15절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직접 여호수아 앞에 와서 전쟁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은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가 일어나서 전쟁할 때다. 여호수아 5장 14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에서 15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으라. 너는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작해야 될 때다. 우리는 언제나 발에서 신을 벗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종으로서 어떤 말씀,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게 안 되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또 원로 목사님 3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된 것이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쫓아가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진정한 비전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보다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정체성.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촉즉발인 전쟁 상황에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할례 받으면 전투력 없어서 적군이 들어오면 당장에 전멸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돼 보이는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 4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선택하신 믿음의 자손들을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육체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인을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친 것은 너희들이 전쟁 초기뿐이 아니라 중반이든 아니면 승리를 바로 앞에 두었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회사를 지금 입사를 했는데 신입사원일 때든 아니면 중간관리자일 때든 아니면 사장일 때든 하나님의 방법을 타협하지 말아라. 그게 먼저다. 슬쩍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는 것을 안 된다. 목숨보다 엄밀히 따지면 소중한 거다. 너희들 죽을 수 있어도 이거는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취보다 정체성이 먼저다. 여러분, 마치 소나 말의 등이나 엉덩이에 낙인을 찍으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몸에 지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각인하는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야 돼요. 특히 새로운 일을 할 때나 이게 기회다. 그리고 막 인기가 막 엄청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거 하면서 계속 성공하면 나중엔 재앙이야. 너 잠깐 멈추고 할례 받는 것부터 시작해. 아멘이십니까? 이런 할례의 의미를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가요. 전쟁에 승리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모든 전쟁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항상이라는 배지와 끝까지라는 배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은 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마음을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성취에 급급하게 되면 결국 올바른 방법을 고수하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요.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꾸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결국 승리처럼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의 대상이 돼요.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한 자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촉즉발의 전쟁 전에 할례를 받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가나안 적군들이 급습하면 힘도 쓰지 못하고 전멸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결국은 이후 여리고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리만큼 우직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을. 출애굽 1세대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엘리트 그룹이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6월절의 밤, 홍해의 기적 등 어메이징한, 어마어마한 찬란한 기적 같은 신앙의 경험을 했어요. 구약의 역사 속에 이만큼 찬란한 기적 같은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 흔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에는 서울 사대문 안에 5대 공립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기고등학교 같은 데 들어가려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5대 공립학교 들어간 친구들의 자부심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5대 공립고등학교 다녔어. 하지만 이후 정책이,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5대 공립학교도 소위 뺑뺑이 시험을 치지 않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요, 그 학교들 동창회에서는 시험 안 치고 들어온 후배들은 동문으로 인정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에 비해 할례도 못 받은 출애굽 2세대는 루저 그룹이었죠.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저들은 시험도 안 친 애들이야. 아, 우리랑 다른 애들이야. 루저 그룹이었어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위 신앙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자랑하지만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루저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똑똑새였다면 할례 받으라고 했을 때 슬금슬금 다 도망갔을 거예요. 죽을 확률 몇 프로 이상이다. 대들었을 거예요. 우직한 믿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지만 우직한 믿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대로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똑똑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처세술에 강한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면 지능력으로 성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 정말 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비전을 성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적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할례를 명령한 여호수아도 그 믿음이 참 대단하죠. 책임자인데. 그런데 그 황당한 명령을 군소리 없이 순종했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참 대단합니다. 전쟁 전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목숨에 대해서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립니다. 제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단순하고도 미련하리만큼 우직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자들을 찾고 찾으세요.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했죠.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 비로소 그들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는 뭐예요? 노예근성. 노예근성. 그 1세대들 그렇게 기적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도 고기 없으면 야이씨 고기 먹었던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으면 교회 와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춤추다가 뭔가 자녀가 길이 막혔어. 불평, 불만. 여러분 그랬던, 여러분 우리 가문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개인에게도,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돈 때문에 너 맨날 주일날에도 갔잖아. 결국 너도 돈이 너를 움직이잖아. 수치스러운 거. 그것을 물러가겠다는 거예요. 물러가게. 언제?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을 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길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끄떡하면 불평, 불만하는 노예 근성이 사라지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에서 나온 의성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 그 노예 근성이 슬그머니 없어진 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쓰러졌던 거, 수치스럽게 살았던 거, 박쥐처럼 살았던 거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랬던 거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돈 몇 푼 가지고 우리 친지들 맨날 싸웠어. 그 수치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지고 아예 굴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한번 순종하면. 제 목숨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례 받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 그 노예 근성이 슬그머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개인 그냥 슬그머니 수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대굴 쟤는 이제 수치가 물러난 애야. 쟤는 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움과 실수를 확실하게 해결되는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 한 번 있으면 돼요. 오늘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한 줄 믿습니다. 길갈의 축복. 요새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스레드나 SNS 보면 진짜 목사 보기를 진짜 무슨 벌레처럼 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삐딱하게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성도가, 요새 교회 목사들도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저는요, 은행에서 연봉 한 4천, 5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중국으로 선교 갔습니다. 그 뒤로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한 번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갈의 수치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그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개인에게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리만큼 우직하게 믿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비전이 성취됩니다. 최근 저는 태국 성시아 집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30명에서 시작해서 7,000명 집회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그 비전을 보고 저도 그래 17년, 그래 10년만 더 하자,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농원 선교사님은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영로에서 사역하실 때도 소위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목회자였대요. 은근히 은따당하는. 왜냐? 너무 담임 목사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저 말씀 떨어지면 죽도록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말려도 충성하고, 미련하리만큼 우직한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인기 많지 못했대요. 야, 앞뒤가 꽉 막힌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비결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미련하리만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깨달으면서
우리는 똑똑하지 못해서 늘 비교하잖아요. 대한민국처럼 학력 맨날 얘기하는, 자녀들의 학력까지 얘기하는, 은근슬쩍 얘기하는, 얘기했다면 한 명은 은매기주고 은매기사로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똑똑해지고 싶은 게 그게 잘못된 거군요. 주님, 말씀 앞에 미련하게 해주세요. 우직하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미련하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지혜로운 자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최근 로잔 대회를 참석하시며 느끼셨던 소회를 하나님의 속도라는 글로 남기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차 로잔 대회에 참석하며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중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속도에 눈이 뜨인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너무 늦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분명하고도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왜 지체하시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 죽을 것만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 로잔 대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200개국에서 5,000명이 넘는 대표들이 모여 대회를 진행하다 보니 정말 사람마다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지 충격이 될 정도였습니다. 비교적 작은 국토 안에 한 민족의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한 문화를 공유하며 살았던 우리에게는 정말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철저한 계획과 담임 목사의 완벽한 권위로서 신속한 조치, 효율성과 완벽한 일처리에 익숙해져 있음을 깨달았고, 그런 우리 모습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너무 낯선 일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속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 씨가 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속 3마일이란 바로 사람이 평소 걷는 평상시 속도를 말하죠. 하나님께서도 그 속도로 천천히 아주 느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스케 고야마는 사랑의 속도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품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시간이 걸리고 사랑은 항상 천천히 움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훨씬 더 빨리 갔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도 알지 못하게 너무 빠르게 살아왔습니다. 빨리 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속도가 느려지면 화가 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마음만 급하고 의욕만 넘쳐서 주님보다 앞서 서둘렀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같이 후회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천천히 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더 잘 보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걸음을 늦추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천히 걸으시는 것 같지만 너무나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전율할 만큼 놀라운 교훈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내와 포용하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왜 더더욱 유기성 목사님께서 평생을 예수 동행일기를 강조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하지 맙시다. 시속 3마일의 하나님. 그러나 나 혼자 게을러서 늦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에게 이게 부끄러운 행동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리만큼 우직한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